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복되게 하신 날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르와 함께해 주시사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보내주시사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경건생활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정파 싸움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순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사랑 다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르게 좀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6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였고 성읍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주되어서 생활하였던 자기 나라에 독립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포로 시기에 이 외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만들어서 따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였던 그러한 때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면 노동을 하여야 했고 또 자기들의 삶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는 대략 850km이지만 실제 여행 거리는 1400에서 한 1600km 정도 되었고 시간상으로는 대략 약 4개월을 끌려서 그렇게 가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고 또 그런 삶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당시 나라를 잃고 괴로움과 애통함에 잠겨 있었던 그들의 비통한 상황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7편 1절, 4절, 6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제 우리는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침에는 모든 남자들이 공사판에 가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고 건물을 건설하고 그렇게 지내고 저녁이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정치 고관들이 유대인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또 하프와 악기를 가져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들이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노래,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바벨론의 정치인들과 고관들을 위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라고 치욕과 모욕을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나의 손재주와 기술들을 이제 잊어버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아픔과 애통함,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과 기도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33장의 이 말씀은 알고 보면 31장부터 연속되어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본문을 크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포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과 새 창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정치 고관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행하였는가,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고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였고, 이렇게 불의하였고, 이렇게 패역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놓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장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창조를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새 창조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인자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과 인자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맺었던 특별한 관계, 그 언약 관계는 비록 과거에 범죄하여 포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고 지속되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유효하고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놓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그 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두려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계를 확정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이 놀라운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함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3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심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니까는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옛적부터 멀리서부터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너를 향한 나의 인자함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향한 나의 인자함은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에 넘겨졌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인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가운데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맺은 관계, 언약 관계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님이라는 그 단어에 작대기 하나만 꺼가지고 남이 되면 부부관계도 그렇게 쉽게 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신가? 내가 과거에 그 한때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을까?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변하였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도 과연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마 성경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 구약의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인자하심.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인자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아가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을 견인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견인. 차가 잘못됐을 때에 견인차가 와가지고 착 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원한 인자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변함없는 헤세드, 인자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음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사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들에게는요,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되면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지구상의 모든 변함없는 질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과 사랑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인자심과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적에 저희 집 앞에 살았던 싱가포르 친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저희 한국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정서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친홍리 그 와이프 이름은 리샹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갈 때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제 바로 앞집에서 자주 교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싱가포르에 안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돌아가고 싶다. 미국에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그 경쟁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낙오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잘 못하는 사람, 낙오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성적이 당시에는 잘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면 조금 지방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더 좋은 대학에 얼마든지 편입해 갈 수가 있고 또 그 실력이 인정을 받으면 직장에서도 과거에 좀 잘 못하였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또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그러한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기도 하지만은요, 미국의 그 정신과 사상과 시스템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말씀에 기초한 은혜가 다시 은혜를 준다,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다시의 은혜를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소고로 들고 절구하고 춤출 것이고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농장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들을 먹을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라는 뜻의 히브리어 요드가 3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포로 생활의 고통과 좌절과 불안과 미래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과 성실함에 기초하여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범죄함으로 포로 가운데 놓여 있고 그들이 무너져 있고 또한 그들의 산과 포도밭에 더 이상 소출이 없고 젊은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춤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춤출 것이고 다시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새 창조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위로는 31장 12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회복을 허락하신 다시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모든 것을 잘하는 주의 백성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볼 때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이 무너져 있다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세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대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은혜를 붙들 수가 있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도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쟤는 안 돼, 저 아이는 끝났어, 저 집사님이랑 나랑은 끝이야,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 아이를, 우리 아이를
나의 친구를 또는 저 집사님을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도, 저 친구도, 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의 눈으로, 다시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과 교우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쓰임받고 동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다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다시의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일구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인자심과 사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이실 이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인가?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인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노여움을 이제 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이 파괴되었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과거의 시온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예루살렘이 열방의 기쁨이 되고 열방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복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또한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소출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철로에 레일이 깔려지지 않아서 기차가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 일들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에 관해서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이 파수꾼들, 기도의 파수꾼들을 다시 그들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한다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한다는, 이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파수꾼들이 기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신적인 동력이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깨달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영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아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요, 우리 인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윗선에서 다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힐 때도 있는 것이고, 그때요, 이 인생의 길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그 편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그의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선생님의 말을, 학교의 말을 따랐고 그때부터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나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엄마의 유품을 뒤적뒤적하는 가운데에 그 옛날 자기가 학교에서 받아와서 어머니에게 읽어달라고 하였던 그 편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득 편지를 열어서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실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 아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20세기 최고의 발명가, 전기를 발명하였던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기도가 전능아 아이를 발명가로 만든 것이죠. 세상은 이 아이를 안 돼, 끝났어 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그 아이를 격려하고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다시의 기회를 허락하였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아이만의 재능과 탤런트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적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놓이고 희생 가능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의 구역을 향하여서도 이 다시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다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적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남 혈육왕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물고
갑자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륭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륭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번의 청비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김 있습니다. 떡, 과일 성김 있습니다. 김양남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또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와 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봉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고 또한 이 지역 사회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지역을 덮고 하나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의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